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본 말씀,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 166절 그리고 167절에서 환난에 처한 성도가 취해야 할 합당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옵나이다. 166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환난에 처한 성도가 행해야 할 최고의 본입니다.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윗이 겪은 것과 같은 큰 환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일상에서 매일, 거의 매일 우리가 접하는 크고 작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의지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가족 간의 다툼일 수도 있고요. 몸이 너무 아픈데 여러분 막 출근해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적 침체나 두려움이나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매일의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요, 그 근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볼게요. 모든 크고 작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것의 근거를 하나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이나 온전하고 탁월하고 거룩하게 빚어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크신 계획을 볼 때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은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죄에 승리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어떠한 제약이나 연약함 앞에서도 우리가 간구하면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모든 상황에서 도와주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내게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러한 크고 작은 모든 상황에서 구하시는 구원의 소망을 간직한 채 주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계명 사이, 구원받는 것과 계명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절대적인 순서가 있어요. 우열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고요, 주님의 계명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이 순서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다윗의 소망과 순종도 이 순서대로였어요. 구원을 먼저 받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진 채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 그 염려하지 않는 심령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봉독한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늘 목격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하나님이 나야. 내 자녀가 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신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로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인 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명 순종은 첫 순간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또 이 큰 구원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물이 안 나올 때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겠구나.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제일 큰 구원의 감격을 갖고 그 확신의 토대 속에서 작은 이 땅에서의 환난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백성은 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원수인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로 사하시고 자녀 삼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구원받은 성도, 중생한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을 그 중생함과 동시에 부여받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는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으리랴 하는 그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내 구원자에게 나는 순종하리라.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겉으로만 행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서 행했다라는 사실을 이 다음 절에서 고백합니다. 167절에서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옵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흉내내서 순종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막 사랑해서 행한 거예요. 우리도 물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죠. 이 사랑 없이 순종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순종도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다윗처럼 막 그 절절한 사랑에 빠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다윗처럼 되는 그런 길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순종을 하나 하면 다윗처럼 변해갑니다. 그것은 확실한 방법이에요. 무슨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순종, 어떤 사람에게는 큰 순종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내 앞에 있는 순종을 행하면 한 걸음 다윗처럼 변해갑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네요. 뭐 근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잠시만요, 신중할게요. 네, 그 다윗처럼 되는 확실한 방법이 오늘 내게 주어진 크던 작던 그 순종을 행하는 것임을 이 167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167절 말씀에서 다윗은 아주 특이한 순서로 기도드려요. 이 특이한 순서에서 우리가 어떤 순종이든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의 이 167절의 기도가 아주 그 순서가 특이한 이유는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죠. 제가 주님의 증거들을, 주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것만 같은데, 그래야 할 것만 같은데 다윗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물론 성경의 일반적 진술이죠, 그것과 정반대되는 순서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냐는 말씀이냐면, 다윗도 물론 시작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복된 그 행보인 이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선순환인 거예요. 사랑해서 순종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의 진짜 가치를 더 알게 돼서 다시 더 큰 사랑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알면 알아갈수록 매력만 나오는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나봤더니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성격도 좋고, 성격만 좋은 줄 알았더니 막 집도 갖고 있고 집도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막 신앙도 좋다고 할 뻔했네. 이게 첫 조건인데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계속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고 했더니 계속 사랑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 선순환을 이 167절에서 체험하여 고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들어서 행복한 자가 되는 방법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진가를 어제보다 오늘 더 알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 더 사랑에 빠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쉬운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 내 친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내 친자식도 사랑하게 되죠. 밉다가도. 그 순서가 명확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기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말씀이 보증해 주신 방법입니다. 오늘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정말 복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측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그 무적행으로 빠져들어야 마땅한 정말 비참하고 사악한 영원한 하나님을 대한 그 큰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죄를 죽여주세요. 그게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죄가 내 안과 온 세상에 얼마나 편만한지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경계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할 수도 있죠. 경계하게 하시는 걸. 죄를 그 깊이를 깨닫고 그 편만한 죄악의 이 온상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죄와 완전히 무한히 분리되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지극히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고, 우리도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 하신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다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야. 너희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줄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거룩해질지를,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알고 편만한 세상의 그 온상을 알고 우리가 갈 곳을, 갈 상황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큰 유익인데요. 우리를 완전히 그야말로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죠. 죄를 죽이고 새 사람을 살려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세 가지 작용을 우사의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우사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하나님의 법궤,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올 때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어서 그 법궤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으려고 손을 언약궤에 대었다가 하나님 궤에 대었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우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임무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
고앗 가문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였거든요. 이게 찾아보면 아주 민수기 4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임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해요.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고앗 자손 가운데서도 30세에서 50세인 남자들이 아론 가문의 어떻게 보면 검토 가운데에서 아주 신중하게 그 경계와 검토 가운데에서 이 언약궤와 그 성물들을 옮기는 일을 감당했어요. 정신적으로 경사람이 없는 30세 이상,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정말 방탕하고 아직 회심도 안 한 성도 말고 30세 이상의 성도. 그리고 신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서 그 언약궤에는 고리가 사방에 있어서 거기에 채를 껴서 손을 대지 않고 어깨에 채만 내어서 옮기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채를 메고 옮길 때 체력이 부족하지 않은 50세 이하.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민수기 4장 15절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에 대한 경고가 2번이나 나와요. 민수기 4장에. 그래서 이 죽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잖아요. 그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엄중한 일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너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라도 벗어나서 행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에게서 거룩함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죽임당할 거야. 그것을 대대손손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철저하게 교육받아서 가장 완숙한 30세에서 50세 사이에 행하도록 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안 행하고 송아지가 끄는 수레에 실어버리고 그 송아지를 그냥 몰아버린 거예요. 그때 소가 날뛰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은 거죠. 입안에서 그 언약궤가 올 때도 그것을 잔잔하게 오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소가 날뛰었고 우사가 손을 뻗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 종교거나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사 같은 사람이. 네가 목숨을 걸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궤가 흙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무슨 이소부와 같은 볼것 같은 얘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정말 많은 재산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조금 숨긴 걸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사가 나름 선한 의도로 주님의 법궤가 그 흙더미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뻗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흙에 안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가 행한 그 즉각적인 행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칭찬하셔야 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러한 마음에는 이러한 이방 종교적인 마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에는 크게 중대한 2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만약에 땅에 떨어져서 닿을 그 흙이 그 흙보다 죄인인 우리의 손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흙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식물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바람이 불면 먼지로 날리기도 하고 진흙도 되고 땅을 기틀을 이루고 그 언약궤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범죄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손이 더 부정하고요. 흙보다 죄인인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혐오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손이. 그런데 그것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눈으로는 심지어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조그만 세상에 넘어가면 부당해서 도저히 이 우사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이거 약간 이상하다. 유대인들의 그 아직 과학도 사회 질서도 발전하지 않았던 그 거친 유목민족들의 어떤 야만적인 풍습 같은 것, 그들의 미신적인 특성이 반영된 말씀이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사 이렇게 치셨을 리가 없다.
울사가 그날 그냥 갑자기 심근경색 같은 걸로 죽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한 유대인들의 야만성이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드는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낮게 보는 거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죄인이 주님의 영광의 비춤을 받으면 그 절규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드러내는 그 언약궤 앞에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긴 얘기를, 울사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의 죄악됨을, 흙보다 우리의 손이 부정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네, 죄를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선 도무지 끝까지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그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68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 진술 사이니까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다는 사실과 주의 법도 증거들을 지켰다는 이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잘 안 드러나요. 힘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의 법도와 증거들을 다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켰사오니 왜냐하면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다윗이 가졌을 때 순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막 순종이 막 된 거예요. 주님의 법도들을 지킨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지금 함께 계세요. 네?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보세요. 의식하세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주님을 의식할 때 우리의 순종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 중대한 우리의 순종을 이 신전의식이 쉽게 만드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게요. 첫째는요, 주님의 임재를 자각할 때에 우리가 만왕의 왕 앞에서 가져야 할 품위 있고 경건한 태도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봤나 제 상상과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근데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여주세요. 어떤 특히 사극 같은 걸 보면, 서양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자녀들이 중대한 회의를 대가문이 드릴 때 아버지가 지금 당장 피치 못하게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병환이 있을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회의 테이블의 정가운데 그 가장의 자리를 남겨둬요. 그리고 둘러서서 자녀들이 회의를 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질서가 무너질 때에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자 하면서 그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서 본 건가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부재 중일 때 알렉산더가 앉을 의자를 놓고 회의를 했대요. 그럼으로써 장군된 도리를 지켜가면서 회의를 했던 거예요. 부재 중인 사람을 마음에 조금 기억하는 정도로도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면 참으로 곁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는 당연히 바뀝니다. 네, 철저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인간 왕 앞에서 24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그건 정말 짐이겠죠. 빨리 주방 식구들이나 무슨 경호원들이랑 모여서 수다 떨고 카드놀이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우리는 24시간 왕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얼만큼까지냐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데려가셔서 거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 왕을 섬기는 데는 부담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부담이 안 돼요. 왜냐? 짐이 되기는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유익하고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24시간 동거함이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주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까지 함께 앉아서 거기서도 주님을 섬기며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게 천국에서의 또 궁극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지옥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해내는 대로 은혜 가운데 그만큼 완전히 비례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늘 깨어 의식할 수 있도록 정말 힘쓰고 애쓰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길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이 우리를 더욱 순종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품게 되기 때문이에요. 경외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경외심을 품는다. 거룩한 성도의 두려움을 품는다. 두 가지 다 같은 표현이겠죠. 그 거룩한 두려움은 여전히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 꺼려하게 만들어요. 두려워서 도무지 지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아주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요, 65절에 예수님을 때리던 사람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때리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그의 얼굴을 가리웠어요. 주님이 자신을 못 보도록 주님의 눈을 가리운 다음에 때렸어요. 자신들을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주님이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생명의 말씀, 진리이신 주님이 직접 행동과 말과 모든 것으로서 생명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 네가 선지자냐? 진리를 선포해봐라.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을 칠 때에, 그 앞에 마주 섰을 때 주님의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스테반 선생님이 선포하는 복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될 때에 그 스테반의 말 듣기 싫어서, 결국 주님을 배우기 싫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스테반 선생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 얼굴을 향해 돌을 던졌던 거예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진 것은
그 죄악이 주님의 시선 앞에, 임재 앞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혐오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 죄인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한결같고요. 우리도 때로 오늘 아침 예배 때 예레미야서에서 본 바처럼 우리도 때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일부러 부인하기도 하고 어느새 잊기도 하고 일부러 지우다가 잊은 거죠. 지우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지우려고 혹은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의 백성들도 그 죄로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한 거였잖아요. 너희가 내 눈앞에서 살아가지 않았구나. 그 꾸짖음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지 맙시다. 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진짜 지워서는 안 돼요. 네. 세 번째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순종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 복된 세 번째 중대한 이유는요, 주님께 격려받기 때문입니다. 크게 격려받아요. 코람데오 신전의식,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신앙인은 크게 격려받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이죠, 아이들하고 아내랑 워터파크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첫째 아가 왔으니까 큰 이렇게 높은 물미끄럼틀을 이제 줄을 서서 타려고 하는데 타기 직전까지 무서워서 못 탄다고 하다가 같이 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105cm 키가 넘는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와 분리돼서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명조끼도 입고 탈 수 없대요. 뭐 등이 긁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이 그 플라스틱 버클 같은 게 긁히니까. 그래서 구명조끼도 벗어야 되고 부모랑도 분리돼서 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앉아있는 옆 라인에 눈을 돌리고서 이 아이가 출발했습니다. 내 손을 딱 잡고 내가 옆에 있는 걸 보고 꽤 높은 물미끄럼틀을 신나게 타고 내려온 거예요. 또 타자 막 이런 마음이 그 아이에게서 들 만큼 그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 걸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엄청난 격려를 받습니다. 네. 내 안과 밖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총체적인 격려를 받고요.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뛰어내리시는 그 믿음의 모험을 할 용기를 받아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간중간 이렇게 점프를 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죠. 야, 요단강을 한번 발을 뒤져서 건너봐. 물은 제일 불어 있을 때야. 그런데 좀 들어가려나. 그런데 우리의 선배님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뛰어보면 얕다는 거예요. 뛰어보면 밑이라는 거예요. 탕 떴더니 바로 밑에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두렵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 전혀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 약해서 막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막 슬프게도 만들 만큼 두려워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진짜로 학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성도는 그야말로 모든 상황에서 엄청난 기쁨과 만족과 힘을 얻습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최근에 한 가지 체험한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랑도 행한다고 할 수도 있죠. 나는 진짜로 선을 행했는데 상대방이 되게 가볍게는 무례하게 반응하고 심하게는 막 배신감 느껴지게 반응할 때 많잖아요. 크고 작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죠. 뭐 하다못해 무슨 가게 하나만 가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한 무슨 소망이 좀 돼 보이는 학생한테 예 감사합니다 하면 걔는 손가락을 이렇게 받고 이러잖아요. 정말 크고 작은 그 배신감들을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많이 겪어요.
그 낙심하고 마음이 막 상하죠. 큰 일들에서는 정말 특히 많이 상하고 작은 일도 상하죠. 그래서 회의감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검은 머리 무슨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고 사람은 안 변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냉소적으로 변하고 네가 주는 만큼만 나도 주고 그럼 먼저 누군가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주면 삭막해지는 거네요. 그죠? 주는 만큼만 지금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모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배신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괴변이죠. 파괴되겠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면서 붙들었으면 빨리 해결됐을 텐데 제 평생의 삶에서 꽤 오랜 기간, 아니 막 10년 넘는 고민이었어요. 크고 작은 이 사랑을 실천했을 때 돌아오는 배신감에 그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해서. 그런데 코람데오의 이 믿음,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그냥 해결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랑을 행했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사악하게 대갚았어요. 우린 주님을 보면 돼요. 그럼 주님이 잘했다. 내가 봤다. 내가 갚아주마. 뭘 했다고 갚아주신다고까지 말을 하시죠. 그렇죠? 은혜를 입어서 복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죄인이 그 아비규 안에서 벗어나서 선한 삶을 살게 되는데 순종했더니 내가 갚아주마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을 그 코람데오 신전의식, 주님의 이미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갖는 순간 매 순간의 사랑의 실천에서 항상 칭찬받고 격려받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의 자유함을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격려받고 주님께 확인받는 이 행복한 평안한 천국의 자유함을 저희의 평생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저희의 영혼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크게 불러주시고 고개 숙인 저희에게도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일 만큼 환히 우리를 자비로 은혜로 비추어 주시사 저희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